오늘도 불경 말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당신께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있는 업의 씨앗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업보의 진짜 의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피할 수 없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벌이나 징벌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업보는 처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우주의 가장 공정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은 말 한마디, 당신이 어제 행한 작은 행동 하나,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계십니까? 남 탓을, 환경 탓을, 운명 탓을 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쩌면 전생에 심어놓은 선한 업의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심어진 씨앗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쁜 업도 참회와 선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과보를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인연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도 인연이다. 인연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까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필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지나가며 한 번 스친 인연도 500생의 인연이 쌓여야 가능하다고. 같은 배를 타는 인연은 1000생의 인연이 필요하고 부부의 인연은 만생의 수행 끝에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인연입니까? 그 사람도 역시 인연입니다. 악연이라고 부르는 그 인연도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좋은 사람은 나를 떠나고 나쁜 사람만 내 곁에 남는가?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인연은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만나는 인연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는 화를 내는 사람이 모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사람 곁에는 자비로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니리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버리면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품으면
당신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밖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안을 바꾸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니 보이는 세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 집착하지 말고 이별에 슬퍼하지 말라고.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것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진 것이 너무나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억지로 붙들면 서로에게 상처만 됩니다. 고마웠던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십시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후회 없이 대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복을 짓는 방법.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로 복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행동으로 복을 짓는 것이며, 셋째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먼저 말로 복 짓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복을 만듭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나쁜 말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쓸데없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 말은 복을 깎아먹는 도끼와 같습니다. 반대로 4가지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 화합시키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입니다. 이 4가지 말은 복을 쌓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특히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남을 칭찬하면 나에게 칭찬이 돌아옵니다. 남을 격려하면 나에게 격려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말의 인과응보입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 불평불만의 말도 줄이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복이 새어나갑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복이 따라옵니다. 둘째, 행동으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큰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을 베풀고, 지식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용기를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도 보시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눈으로 자비롭게 보는 안시, 얼굴로 밝게 웃어주는 화한시, 말로 따뜻하게 해주는 언사시, 몸으로 도와주는 신시, 마음으로 배려하는 심시,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 하룻밤 쉴 곳을 내어주는 방사시입니다. 보십시오. 돈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큰 일을 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마음으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복을 막는 세 가지 독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복을 막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냄도 복을 막습니다.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온 복이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100일 동안 쌓은 복이 한 번의 화로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어리석음도 복을 막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으면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욕 대신 감사함을 키우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성냄 대신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나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어리석음 대신 지혜를 키우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복은 반드시 쌓인 만큼 돌아옵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도 복입니다. 오늘의 작은 배려도 복입니다. 오늘의 작은 감사도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계십니다. 재물과 명예의 진짜 근원. 여러분, 재물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과 명예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의 진짜 근원을 아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선업의 열매요, 명예는 청정한 삶의 그늘이다. 재물과 명예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재물은 어디서 옵니까? 전생과 금생의 선행에서 옵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사람에게 재물이 옵니다. 과거에 남을 도왔던 사람에게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재물의 인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원한다면 보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풀어야 받습니다. 주어야 받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때 베풀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먼저 베푸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베푸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노파는 하루 종일 구걸해서 기름 한 방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지만 노파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바람도 꺼뜨릴 수 없다고.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노파는 미래에 큰 복을 받아 부처가 될 것이라고.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베푸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적게 베풀어도 진심으로 베풀면 큰 복이 됩니다. 재물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을 잡아두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재물이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손에 쥐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쥘수록 물이 새어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움켜쥐면 새어나갑니다. 느슨하게 쥐면 오히려 오래갑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은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생활비로 쓰고, 하나는 저축하고, 하나는 투자하고, 하나는 보시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보시 부분이 중요합니다. 번 것을 다 쓰지 마십시오. 받은 것을 다 가지지 마십시오. 일부는 반드시 나누십시오. 그것이 재물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비로운 사용이 다시 재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재물의 순환 법칙입니다.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쓸지도 생각하십시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는 청정한 삶에서 나옵니다. 바르게 살면 명예가 따라옵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가 도망갑니다. 명예를 잊고 바르게 살면 명예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곳에 명예가 있다고.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명예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재물과 명예를 원한다면 그것을 직접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덕을 쌓고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재물과 명예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면 운명이 바뀐다. 지금까지 업보, 인연, 복, 재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화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중생을 만든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중생으로 남습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보이는 세상이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로워집니다. 마음이 감사로 차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이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좋은 업이 생기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업이 생깁니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을 끌어오고 좋은 복을 쌓고 좋은 재물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8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십시오. 세상을 바르게 보십시오.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탐욕의 생각, 성냄의 생각, 해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정어, 바른 말을 하십시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정업,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마십시오. 정명, 바른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남에게 해가 되는 일로 돈을 벌지 마십시오.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정정, 바른 집중을 하십시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을 하십시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업이 청정해집니다. 업이 청정해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점을 보러 가고 부적을 사고 굿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순간 새로운 업이 생깁니다. 좋은 업이 생기는 순간 좋은 인연이 옵니다. 좋은 인연이 오는 순간 복이 모입니다. 복이 모이는 순간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에서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탓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고. 밖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깨우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와도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만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마음이 곧 당신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업보의 법칙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은 지금도 쌓이고 있고 재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를 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도 선업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도 복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